구원의 홈즈 듣고 읽는 예배.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번 주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본문 40절에서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우리의 삶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년 시절의 예수님의 삶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난의 땅 이집트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처럼 희망을 저버리고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세계의 지식들의 집합소였던 이집트에서 예수님은 많은 지식들을 접하셨고 열심히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셨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배우신 지식과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하시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했던 헤롯 대왕이 죽자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향하는데 그 길은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사막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게 도착한 이스라엘에는 아직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주민들이 많이 없는 마을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차별받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현실을 보셨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방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후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의 삶은 유년 시절부터, 아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피난을 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흐름에 최선을 다하며 사셨고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깨달아 가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뛰어난 성경학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의 지식을 갖게 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깨닫고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성장하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었죠. 예수님도 우리의 삶과 다를 것이 없이 고난과 미완성의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처럼 예수님 또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자리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알아갈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년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조급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흐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삶에 대한 저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성장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생각해보기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성장에 중요한 이 질문을 꼭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기 1번.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2번.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